제가 예전에 군대에 입대하여 군사 기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세상의 물을 빼는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훈련소 안에는 여러 훈련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민간인으로서 배어 있었던 모든 옛 습관들을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오게 되니 내 개인적인 생각과 뜻대로, 내 습관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움직여져야 하고, 또 상명하복, 군대 상관에게서 내려오는 명령에 순복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상관의 명령에 순복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가장 황당한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을 마치고 이제 먼지와 땀이 뒤범벅된 상황 속에서 드디어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앞에 와서 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소대 지금부터 5분 준다. 5분 안에 샤워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샤워를 5분 안에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옷 갈아입는 데에만 여러분 2분 정도 걸립니다. 3분 안에 제대로 된 비누칠이나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 안에 있으니 정말 모든 소대원들이 5분 안에 샤워를 완료했습니다. 자, 5분 준다 실시 하자마자 모든 소대원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막 옷을 갈아입고 대충 물을 뿌리고 비누칠하고 머리 감고 나왔는데 5분 안에 모든 소대원들이 샤워를 마친 겁니다. 예전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걸까요? 군대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총탄이 빗발치는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훈련받은 대로, 지시받은 대로 움직여야 내가 살 수 있고 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도 군대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떠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양식이 넉넉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늘 양식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물음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분량의 양식만 거두게 하셨을까? 양식은 넉넉하게 주셔서 쌓아놓고 먹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이 만나려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그날 거둔 양식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의 욕심대로 양식을 과하게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에 이 양식이 썩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루 분량의 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분량 이상의 것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매일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남겨놓은 음식을 의지하지 말고 쌓아놓은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의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2일치 양식인 2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예외를 두셔서 전날의 양식을 거두었으나 다음 날이 되어도 그 양식이 썩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평상시보다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쉰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째 날 아침에 양식을 거두기 위해 어김없이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광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드린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고백인가요? 아닙니다. 내 소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11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중 하루,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여러분 7일 중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날 한날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지키고 예배하며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거두어라. 그 이상의 것을 거두어 쌓아놓지 말아라.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까지 포함하여 2배의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안식일에는 광야로 나아가지 말고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훈련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쌓아놓았던 이들, 안식일에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에 따라 사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조종하시기 위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우리를 마음껏 부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쓰기 위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복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자손들 중에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리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순종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이러한 복을 낳게 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까지 쉬웠을까요? 75세 노년에 편안하고 안전한 고향과 친척집을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으로, 생소하고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청종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모두 샤마라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들을 청, 쫓을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종 그리고 순종, 듣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듣는 것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과 순종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과 순종 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 내 뜻을 아뢰기 전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무거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마쳐지냐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맞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여러분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한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구원과 복된 은혜가 예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고 우리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힌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향해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전례 없는 큰 폭풍으로 요나가 탄 배가 전복될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기의 죄 때문임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삼키게 하셨고 다시 요나를 무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재차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항상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선한 열매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포장만 했지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그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말렉 민족과 그의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아말렉 모든 민족을 진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극히 일부인 아말렉 아각 왕과 품질 좋은 양과 소 일부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5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 성현이는 막내라 참 애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지면 여러 애교를 떨면서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엄마는 참 예쁜 것 같아. 엄마는 참 마음이 넓어. 엄마는 또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기분이 상하고 뭐가 언짢은 게 느껴지면 이렇게 막 좋은 말로 이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엄마는 그런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엄마는 너가 엄마 말 잘 듣는 것을 원해. 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도 왜 말을 바로 잘 안 듣니?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할 때에는 부모의 말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씻어라 얘기해도 아이들이 딴짓하느라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한 6, 7번 정도 얘기하고 목소리가 변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긴장을 하고 엄마가 이제 아빠가 화났구나 긴장을 하고 말을 듣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할 때 바로 들었으면 이렇게 기분이 상한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것도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훈련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그 마음 앞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때로는 지금 눈앞에 보일 때 순종하는 것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는 어려운 순종같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